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날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절로 지켜왔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오순절에 해당하는 날인데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오심을 기념하게 되어서 성령 강림절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의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기점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고요. 또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시작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땅에 사실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교회 전체의 생일과 같은 날이 되는 것이죠. 가끔 교회들 보면 창립기념 예배다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는 창립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교회 창립으로 보아야 되고요. 이후에 지금 드려지는 것은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교회가 세워지는 각 지역에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창립 예배라는 말은 좀 맞지 않다. 굳이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에 차이가 너무 커서 또 서로 너무 달라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것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되고요. 18장에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넘어가면서 다시 부활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져 가죠.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이 1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무엇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을까요?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무엇이여?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어찌 보면 신앙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다 딴 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만 남겠네? 예수님을 못 보겠네? 그저 이러한 사실,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그 사실에 눌려버려서 이 중요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잘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눈앞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 교훈에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이나 모든 문제나 그 해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므로 걱정에 빠져서 근심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얘들아, 제자들아,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할 일이 아니란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텐데 그것은 오히려 너희가 기뻐해야 되는 일이란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시는 것이,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왜 더 유익한 것인가? 그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있으셨어요. 제한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신이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는 거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제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자리에 계시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그 땅에, 이 땅에 그대로 계셨더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가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면 이스라엘로 가야 하고, 예배 드리려면 이스라엘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대신에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곳에도 계시면서 저곳에도 계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무소부재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어디에나 동시에 계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 제자들에게, 또 많은 믿는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더 우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누차게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계시면서 본체는 하나가 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다, 한 본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되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뒷부분만 보시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리니 말씀합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예.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완전히 분리되신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분명히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어떻게 해요? 보내리니. 또 사도행전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번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만나러 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도 성전 안에 정해진 대제사장이나 정해진 인원만이 들어갔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인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게 되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나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어디 가나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모두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배워야 했지만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그런 물리적인 제한을 완전히 벗어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저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 어렵습니다.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비로소 말씀도 깨달아지고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유익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것의 유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붙여오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기서 책망하신다 말씀하실 때 이 책망한다의 원래 뜻은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꾸짖는다는 뜻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바탕에 깔려있는 의미는 회개를 촉구하는 돌이키라는 것이죠. 빨리 돌이켜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다시 한번요. 세상은 능히 그를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께서는요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 대신에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세상은 능히 그를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먼저 믿어야 성령 하나님께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내주하시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신다 말씀, 회개를 촉구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아닌 것이고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책망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성령께서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죄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의 모든 죄를 책망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 그래,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것도 잘못됐다고 보여주시고 저것도 잘못됐다고 보여주셔.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지적하고 저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저것도 지적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론 불의하고 죄악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풀어낼 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시는데, 이 죄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죄가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죠. 그럼 만약에 그 모든 죄들을 책망하려면, 그 모든 것을 회개를 촉구하려면 어떻게 말씀해야 되죠? 죄들이라고 말씀해야겠죠. 그 모든 죄들을 책망하신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죄를, 세상의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수로 표현된 이 죄는 과연 특정한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가? 결국 이 죄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결국 그 죄는 뭡니까? 불신하는 것이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가장 주된 단 한 가지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죄는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개개인의 선하고 악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 모두가 하나님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누구 때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아무도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 얻을 방법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도록, 그들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도구요? 세상을 향한 죄를 책망하는 도구. 세상의 그 죄 가운데서 그들을 회개로 돌이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유죄가 아닌 무죄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 다 의롭게 되길 원합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단지 의롭게 살 수 없는 있는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그들은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듯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롭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고 또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을 쌓고 도를 닦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그 순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고 이룰 수도 없는 완전한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또한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로운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또한 그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것은 한 사람의 삶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임금들을 심판하셨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눈에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계획을 깨뜨리셨고 또한 세상의 모든 권세가 이 십자가 앞에 무너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미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심판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두 가지 갈래길에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님의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선포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을 회개를 촉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의 은사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기쁨도 허락해 주시면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책망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외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책망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 말씀하실 것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설명한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부활의 사건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성령께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이미 장래일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래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님께 선포하신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마침내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고 그 세상의 끝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신랑이 베푸는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음, 그 내용, 그 미래의 장래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두 변화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변화되고 있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교의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게 될 때,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될 때 이러한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면요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통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부교의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께서 그저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 있게 바꾸어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